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 분인가, 오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면 우주를 창조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습니다. 또 어떤 성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아신 분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제일 잘 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형의 본체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면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는 말은 에덴 동산 아담 에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선악과가 무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악과가 절대성 생식기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성 중심해 가지고 완성되어지면은 아담 에와는 말씀의 실체가 되어지고, 또 심정의 실체가 되어지고, 절대성의 실체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해와는 완성되면 하나님 딸이 되고 아담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이듯이 참 부모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전부 다 이성성상으로 나타나지만 그 근본은 하나인 것이에요. 왜냐? 본체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 하나의 분에게 속성은 둘입니다. 성상, 형상이 있고 양성, 음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상, 형상은 하나님의 마음, 몸이에요. 우리 인간이 마음,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내 몸을 떠나게 되면 그건 다시 말하면 육신과 똑같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또 내가 육신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느낀다면 육신이 그 마음을 받들어서 마음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육신이 못 되게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과 몸은 일체가 되어져야 돼요. 완성되어지면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성상적인 하나님 마음이 있고 형상의 하나님 몸이 있어요.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지었지만, 다른 모든 인간 외의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닮아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닮아서 마음과 몸과 같은 성상, 형상이 있고, 또 그 속성으로서 양성, 음성이 있습니다. 그 양성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 성상의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과 또 그 다음에 어떤 가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은 명랑하고 유쾌하고 적극적이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그게 양성적인 마음이고, 또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인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기분 나쁘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마음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또 인간의 그 하나님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몸을 닮아서 우리 인간의 몸이 태어났어요. 형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도 몸이 보게 되면 보이는 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이 내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몸도 보게 되면 양성적인 부분이 있고 음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성형이라고 해요. 성형 수술한다고 그러죠. 그 성형도 보게 되면은 양성적인 부분에 하면 불뚝불뚝 나온 것이, 그것이 양적인 부분이고, 오목오목 들어간 것은 음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음양으로 되어 있어요. 인간으로부터 모든 동물 세계, 그 다음에 광물 세계, 식물 세계 전체가 다 그 음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표현의 기준은 같다 할지라도 차원은 달라요. 그분 다르지만 다 그 속성을 다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보게 되면은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영혼성을 못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도 동물도 전부 다 양성, 음성이라고 하는 두 속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몸 가운데는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것은 양적인 부분이고, 오목오목 들어간 것은 음적인 부분이다. 왜 그러냐? 그 오목볼록 들어가 나왔다는 것은 미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이라는 것은 무한히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생을 띠고 있는 게 사랑 속에는. 그래서
인간 조상 아담 여호와가 그런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면은 마음도 양성음성, 몸도 양성음성인데 양성음성에 대한 내용을 우리 알게 되죠. 그 만일 이 외적인 몸이 전부 다 양적인 몸이 있다면 어떻게 좀 튀어나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어머머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인간은 만물도 생식기가 있다, 생식기입니다. 그 생식기는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다는 거죠. 근데 몸에 있지만 그 몸 속에 있는 이 생식기는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작용되지 않으면 생식기는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식기를 잘 쓰면은 천국이고 잘못 쓰면 지옥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식기 자체가 볼록이 튀어나온 것은 양적인 부분이고 남성이고 오목트랑성 음성입니다.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두 속성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한 분의 하나님 안에는 한 분이지만 속성이 둘이에요. 양성적인 부분, 음성적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 스스로는 절대자이지만 번식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무형의 존재니까. 그래서 실체를 통해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를 하는데 그 창조는 당신을 닮아서 한 남자 아담, 한 해와 여자, 직단거를, 참사랑 직단거를 통하기 때문에 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 해와도 하나. 만일 그 하나님이 아담도 둘 지었고 해와도 둘 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체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은 것도 한 분 당신 닮아서 하나 짓고 남자를 지었고 하나님 닮아서 해와를 짓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속성으로 한 분 하나님 안에 속성으로 있지만 그 속성으로 된 실체가 창조에 나타날 때는 실체로 나타날 때 생식기가 실체로 나오는 것이죠. 남성은 볼록, 여성은 오목으로서. 그래 이 두 존재가 왜 나왔느냐? 결국엔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번식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공산주의자들은 대립으로 보는 거죠. 서로 싸우고요. 싸워가지고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절대 싸워가지고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 파괴, 멸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두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상과 형상이 하나님 마음몸인데 그 마음몸이 하나님도 당신을 닮아 지어놓은 아담 해와가 마음몸이 완성돼서 마음몸이 통일되어지면 하나님도 성상에 통일되는 것이에요. 아담 해와가 타락해서 마음몸이 통일 안 되면 하나님도 통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속성에서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몸이 통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들이 와서 실체적으로 마음몸이 통일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도 통일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만왕왕이에요. 만왕왕이신데 그 만왕의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무형의 본체이기 때문에 실체를 통한 아담 해와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을 모시는 실체 성질이 되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진 실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도 그 왕권과 성상성이 통일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아버님을 통해서 밝힌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밤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낮의 하나님은 보이죠. 그런데 낮의 하나님, 밤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있냐 이거죠.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있다고 그랬어 아버님이. 또 거기다가 만왕의 왕 하나님도 계시고 또 참부모도 계신다 하나님이. 그 네 분의 부모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 이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실체 성경이 되다 아담이 완성해서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아담 안에 들어와서 아담이 하나님 실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아담의 만몸이 완성돼서 만몸이 통일될 때 하나님도 성성도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해와가 완성해서 하나님 딸 되어지면 아담이 신부가 되어가지고 횡격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지게 되면 양성 음성이 실체 하나 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안에 있는 두 속성이 실체에 나타난 둘이 하나 되기 때문에 실체가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해와가 완성해서 가정을 갖게 되면 결혼을 가정하게 되면 아담 해와의 가정의 마음은 누가 되느냐? 마음의 중심이 누구냐? 아담 해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 해와의 가정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아담도 완성할 때 하나님 마음을 닮아서 완성했어요. 해와도 하나님 마음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는 절대적으로 둘인 것 같지만 하나인 거예요. 마음도 하나고 뜻도 하나고 가치관도 하나고 전부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와서 하나님 닮아서 둘이 하나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아담과 결혼하게 되면은 아담 가정의 마음은
아담이 주인도 아니고 해와 주인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아담 안에 들어와서 아담의 실제 하나님 때문에 해와는 아담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같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할 때 하나님 절대 믿고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면서 소생장성 완성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때 완성된 해와는 하나님하고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계 맺어야 한다고요? 아담하고. 이게 하나님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필요 없이 해와를 상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이 왜 지었겠어요? 해와 지어놓고 해와 사랑해서 번식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무형의 하나님이 해와 하나를 지어놓고 사랑한다고 해서 번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먼저 지어놓고 하나님이 실제인 아담을 먼저 지어놓고 모든 만물 세계를 아담을 본으로 해서 닮아 지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을 먼저 지어놓고 아담을 본으로 지었다는 말은 아담을 지어놓고 닮아 지었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서 형상나무 아담을 지어놓되 그 아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 기준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을 본으로 해가지고 누굴 지었다고요? 에너지로부터 소립자, 그 다음에 원자, 분자, 식물세계, 그 다음에 동물세계. 그 전부 쌍쌍에다 지어놓고 마지막에 누굴 지었다는 얘기예요. 아담을 지었다는 겁니다. 실체적으로. 아담을 지었는데 나중에 아담을 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전부 다 데려다 놓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그게 근본입니다.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전부 아담이 전부 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지을 때 아담은 하나님 형상 닮아서 지은 실체지만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닮아 지어놓은 인간을 본으로 지었다. 아담을 본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 네가 그 주인이니까 이름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전부 다 지었는데 전부 쌍쌍이야. 전부 다. 쌍쌍인데 뭐가 홀로예요? 아담 자기 스스로 진짜 주인은 혼자라는 거예요. 그 혼자 있는 것을 독취하게 여기사 그럴도 없는 배필로 누굴 지었다고요? 해와를 지었다. 해와를 지은 마지막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느냐? 하나님을 닮아 지은 게 아니라 해와는 누구 닮아 지었다고요? 아담을 닮았어.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아담의 오른쪽 갈비뼈를 빼서 뭘 지었다고요? 해와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해와다는 뭐라고 하냐? 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누구 닮아 지었어요? 아담 닮아 지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를 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의 실체가 아담인데 아담의 골수를 가지고 지었다고 말해요. 골자를 가지고. 우리가 책을 공부하면서 책 한 권을 읽어가지고 이게 뭘 뽑으라고 그랬습니까? 골자를 뽑으라고, 골자를 뽑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골자는 핵심이다, 이거,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아담의 골수로 지었단 말은 그 말이에요. 아담을 근본 닮아 지었다는 겁니다. 그 아담은 전부 다 닮았어요. 눈도 닮고 코 전부 다 닮았습니다. 아담의 눈이 앞에가 있는데 해와는 눈이 옆에 있나요? 똑같아. 그 오색이 똑같은 겁니다. 6천년 그대로 변함이 없어, 그 모습은. 눈은 앞에 있고, 코는 서 있고, 콧구멍도 둘이고, 입도 하나고, 그 다음에 귀도 옆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키가 적고, 그 다음에 크고, 뚱뚱하고, 혈축하고, 그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구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대신 남자는 하체에 뭐가 있어요? 볼록이가 있고, 여자는 하체에 오목이가 있다. 그것도 똑같아. 예? 그 백인들 해가지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흑인 해가지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것이지. 왜? 한 분이 당신을 닮아서 지어놓은 실체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두 속성의 실체가 나올 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올라가 보게 되면 어때요? 한 분의 하나님인데 두 속성의 실체 생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체는 보이는 생식기지만 본체 속에는 무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속성으로 된 생식기지 실체 생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식이 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성을 두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영혼성을 놓고 치우는 모든 만물 세계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실체를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당신 닮아 지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완성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된다.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와는 완성된 하나님의 딸이 되면서 뭐가 돼요? 아담이 신부가 되지 하나님의 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실체가 되지만 해와를 찾아가서 해와를 뭐예요? 부인으로 삼아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신인의 일체이네. 신인의 일체상. 하나님과 아담은 종족 관계로서 신인 일체.
하나님과 인간의 일체가 됐다. 신인 일체. 그 다음에 종적으로 볼 때 해와를 잘 횡격으로 가는 겁니다. 종행으로 가는, 횡에서 종으로 온 게 아니라 종에서 횡으로 가는 것이에요. 왜? 아담이 먼저 지금 완성이기 때문에. 그 종행으로 갈 때 뭐 해야 돼요? 해와를 부인으로 삼아서 해와가 생식기 중심회가 절대 하나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예요. 그래서 아담이 완성해서 해와 완성해서 결혼하게 되면은 그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이고 둘이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아들, 딸 낳게 되면 누구 아들, 딸이 돼요? 아담의 아들, 딸이 이전에 누구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누구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무형의 하나님부터 생명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육신석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로부터 쭉 아버지, 손자 이렇게 나가지만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연의 세계 돌아갈 때 전부 다 누구로 돌아가요? 하나님 아들, 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전부 다 태어나서 살 때 인간 관계를 놓고 볼 때는 중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 그들은 전부 다 믿을 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중조 할아버지도 그러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도 하나님 아들, 손자도 영원토록.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 때는 그런 계층의 내용이 있지만 영계에 돌아갈 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누굴 닮아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아들, 딸 되어져서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어가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생활 태어날 때는 뭐가 태어나요? 물속에서 어머니 복중에 물속에서 생겨가지고 그 물속 10달 동안 오줌 똥 싸든가요? 안 산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그렇지만 그걸 전부 다 10달 동안 있으면서 마지막 나오게 되는데 나와가지고 뭐 해야 돼? 공기의 맛을 볼 때 비로소 그때부터 배낼 수 있는 똥오줌 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지 사랑이 나오기 전에 똥오줌 똥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생명이 먼저야 사랑이 먼저 할 때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 있으니까 사랑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주의 근본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물속에서 성장해가지고 태어날 때는 공기를 마시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물주머니를 터뜨리고 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살다가 영계 갈 때는 공기가 있는 게 그 세계는 공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예요. 사랑의 세계. 공기가 있는 거 안 보이잖아요. 영계도 가면 사랑의 세계, 사랑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공기가 안 보이지만 공기가 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안 느끼죠. 숨을 쉬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영계도 갈 때 지상에서 그 물주머니를 터 나와서 공기에 숨을 쉴 수 있을 때 생명이 나타나듯이 우리 인간이 영계에 갈 때도 뭘 해야 돼요? 공기를 통해서 살던 그것을 터뜨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세계가 지상에서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계의 죽음이라는 것이 본연의 세계는 죽음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왜?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단계가 나타난 거죠. 어머니 복중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아기가 죽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아기는 모르지만 엄마 아빠는 안다는 거, 이 세계가 있는 걸.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난 그 아기는 성장해가지고 뭘 배워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걷던 길을 또도 나도 가야 된 겁니다. 그대로 가야 된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 때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모의 심정도 다 배우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돼.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 아들, 딸 낳아서 길러봐야 부모의 심정도 알고 자녀를 사랑한 자녀의 사랑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형제도 알게 되고 형제들끼리 그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형제끼리 부모를 사랑하면서도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게 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일대일로 볼 때는 부모 앞에 효자, 효녀가 되기를 바라지만 형제가 볼 때는 효자, 효녀 하는 그 마음과 같이 형제끼리도 우애를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가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자,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부부가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남 같지만 남남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만나서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하나님 아들, 딸 아니에요. 그 부부가 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땅에 태어날 때는 김씨박씨 해가지고 그 촌수를 따지는데 어때요? 거기도 하나님 중심 볼 때 전부 하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는 거지. 아버지, 아들, 딸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 김씨박, 지씨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영계 가면 김씨박, 지씨가 있겠나요? 영계 가면 미국 사람 들어가고 또 뭐 영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가고 이번에 영국 여왕에 갔는데 나는 여왕이 됐으니까 여왕 자리에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자리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돌아간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 자리에 가는 것이지 자기가 안 됐으면 그 자리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사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 본처럼 교육한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통일 원리를 배워서 원리 해설, 원리 강론을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성성상, 성상형상, 이성성상, 통일체, 그게 하나님이다. 또 속성으로 양성음성을 속성을 해서 통일체가 되기 때문에 격의로 볼 때는 뭐가 돼요? 남성격 주체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한다.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다. 아버지 둘인 사람 있나요? 아버지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한 분이란 말은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 본체가 둘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본체가 둘이면 갈등하고 대립하기 때문에 영원히 이 세상은 하나 되는 세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체는 영원히 한 분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근데 가정연합에서 하늘 부모라는 개념은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 부모란 말은 아담이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을 실체로 모셔서 하나님이 실체가 되어가지고 해와를 부인 맞이해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때 아담 가정은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고 아담의 몸뚱아리는 누구 몸이에요? 하나님 몸이다. 반쪽씩이라는 거예요. 이 두 몸이 보이는 몸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뭘 가지고요? 생식기 가지고. 그래서 생식기는 거룩한 것이에요. 가장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러운 것을 사탄이는 이것을 타락시켜가지고 그 입장을 다 못 들어가기 위해서 전부 다 욕이 잘못된 말이지만 생식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생식기 얘기하면 그거 가면 안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가장 귀한 것이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 혼자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완성이라는 것은 상대를 통해서. 상대가 완성하면 내가 완성하는 거예요. 상대가 사랑받았을 때 내가 사랑을 받는 겁니다. 상대를 유의했을 때 내가 유의안 받는 것이에요. 상대를 빼버리고 자기 혼자 사랑받겠다. 사랑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반드시 사랑과 그 다음에 이상과 유의에 못 산다는 상대를 대상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냐? 대상이에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남자는 여자고 여자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 둘밖에 없어. 그 이상 없는 겁니다. 남자고 여자고 둘도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남자 아니면 여자로 태어난 것이에요. 그건 뭘 가지고? 생식기를 봐가지고. 생식기가 생식기가 없다. 그러면 사람 아닙니다. 그건. 아시겠어요? 그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여와가 완성 가정을 이루면 아담 가정의 주체는 누가 된다?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 마음 따라가고 해와도 하나님 따라가기 때문에 둘은 절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몸뚱아는 둘이에요. 몸뚱아 둘인데 몸뚱아 둘은 어때요? 마음이 하나인데 몸뚱아가 둘 되겠나요? 몸뚱아 둘이 하나 되지. 그러니까 부부 일신, 부부 일체가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닮았다. 그래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과 하나님 뜻과 이념이 일치된 생활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또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원리관입니다. 그런 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아담을 지어서 뭐예요? 하나님이 해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자기 인격을 창조해야 된 거예요. 인격 창조하는 건 지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창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 그건 누가 해주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근데 끝날이 되어지면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 그런 겁니다. 왜? 인간 타락할 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비를 넘어서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있단다면 메시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들 자리에 섰지만 부모가 못했어요.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못했단 말은 자녀의 사랑도 못 받고 형제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도 못 느꼈다는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걸 실제 생활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 소유권을 못 갖다는 거예요. 생각을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실 이유는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 절대성 씨를 가지고 오신 동시에 뭘 가지고 오시느냐?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가지고 오셔야 돼. 둘밖에 없어. 아담이 타락해서 절대성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씨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탄 씨를 받았다. 그리고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 말씀을 잃었을 때 말씀 실체가 못 됐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정 실체도 못 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절대성 실체도 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는 그 자리를 찾아서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 자리에 와가지고 비로소 인류 앞에 뭘 가르쳐야 돼요? 축복을 시켜서 혈통을 벗기고, 그 다음 말씀을 가르쳐서 뭘 가르쳐?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절대성 가치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박사나 어떤 노벨상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이론이 가치관 중심이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한 분야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수하는 겁니다. 나무 한 가지를 먹게 되면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고 큰 가지 적은 가지가 있어요. 그 이파리, 무수한 이파리 전부 다 그 나무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 한 진리와 같은 적은 진리와 같은 거예요. 이 존재성은 전부 진리체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 진리체를 닮아는 상징이기 때문에 모든 전부 다 진리체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하나 묶어가지고 진리의 근본된 본체를 닮아야 돼. 그래 하나님을 존재세계에 본체하지 않았습니다. 원리의 본체라고 했어요. 원리의 본체라고 했어요. 원리는 진리의 뿌리가 원리라고 그런 겁니다. 원리는 전체인 것을 얘기하고 진리는 그 분야에 있는 내용을 진리라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느냐 못 되느냐, 지옥과 천국에 가는 길은 뭐냐, 육신을 놓고 볼 때는 생식기 중심에 가지고 절대성을 중심에 살게 되면 천국이고, 생식기 잘못 쓰면 지옥 가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놓고 볼 때는, 양심을 놓고 볼 때 양심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인간 죽어 돌아가게 될 때 양심이 하나님의 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몸이 된 인간이 몸. 그래서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가고 양심을 지켜 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둘 다 가르쳐줬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도 돌아가는데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도 이런 내용을 진리를 찾기 위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알고 보니 가보니까 굉장히 허탈했다 그랬습니다. 전부 하나님 내 안에 주었는데 그것을 내 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밖에 찾고 있었다는 거죠. 그 찾고 보니까 점점 들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기 안을 다 줬다 하나님. 절대성을 주었고 뭘 줬어요? 양심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바로 세워야 돼. 이 두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만이 이상세가 오는 겁니다. 오늘 뭐 민주당, 공원, 국민의힘당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어느 당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전부 다 자기들 중심에, 자기 당 중심에,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국가가 국민 안중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민족이 바로 서려면 뭘 가지고 서야 하느냐? 하나님을 바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서 누가 하나님을 먼저 정복하고 누가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느냐, 이것이 바로 승패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가르칠 수 있다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겁니다. 뭐 노벨상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다 이따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대한민국 복이 있단 말은 원리를 가지고 오셔서 절대성을 지켜서 축복해 주는 그 고난을 아버지가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아시겠어요? 메시아 사상은 영원한 겁니다. 뭘 가지고 세계를 통일할 것인가? 대통령 사상 가지고요? 한국 헌법 가지고요? 아니에요. 미국 헌법 가지고 통일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통일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을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이 잘못되면 혈통을 복귀시켜서 축복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가치관을 통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리를 교육해서 하나 되게 해요. 이 교육이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을 아버님 일생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나가셨어. 그러면 가정연합이라든지, 뭐 유시아이든지, 그 다음에 하나, 성전, 부모님 고난과 같든지 간에 모두 하나예요.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 안 된 이유는 아버지 말씀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안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으면 전부 하나예요.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유럽 전부 하나인 것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시공을 초월해서 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한 내용이 미국에서 유럽 전부 다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선사들이 마지막 하나 된 겁니다. 아버지 권한이 문제가 아니 아시겠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선 사람들. 아버지 말씀 안에 서게 되면 축복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올바르게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리 본체는 뭘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을 바로 확실히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참 부모를 확실히 가르쳐줘야 돼. 왜? 타락으로 말하면 부모를 잃어버렸어.
참된 부모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혈통을 올바로 세울 수 없다. 거짓된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뭘 잃어버렸어요? 참된 가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참된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된 아들, 딸을 가치를 잃어버렸어.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뭘 가르쳐야 돼요? 참된 부모가 오셨다. 그 참된 부모가 거짓된 부모를 잘못된 것을 가르쳐가지고 참된 부모의 이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가 뭘 가르쳐야 돼? 참된 부모, 참된 자녀, 참된 뭐요? 부부, 참된 스승, 참된 주인을 가르쳐야 돼. 그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을 대신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가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거짓된 부모가 되어가지고 거짓된 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싸우기 위해서 누가 와야 돼? 참된 부모가 와서. 거짓된 부모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사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참소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하면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받겠다.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저런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 생각하고 갔습니까? 저 사람 이중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생활은 다르게 하면서 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행이 일치가 안 됐다는 것이. 그런데 사탄이는 그보다 더하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파괴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탄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이가 바로 이런 존재였습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죄가 되었습니다. 이를 정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탄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비로소 누가 와서 하나님 사탄과 상관없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가지고 사탄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참소해가 사탄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 사탄은 절대 굴복 안 하죠.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조직적으로 개인에서 굴복시키고 가정에서 굴복시키고 종교에서 굴복시키고 민족에서 굴복시키고 국가에서 굴복시키고 세계에 굴복 천주까지 굴복시켜가지고 하나님 이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 사탄 앞에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가 이 원리가 그렇게 된지 알고 있느냐? 사탄은 예 그렇습니다. 아담도 그러느냐? 그렇습니다. 해와도 그러느냐? 몰랐는데 그렇게 그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그 법을 누가 가르치는 거니? 참된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가 오셔서 참 부모가 어떤 모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확실히 가르치고 참 부모를 알고 그 다음에 연계를 알아야 돼. 왜 인간은 육신 쓰고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연계가 있어.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일상생활 때문에 연계를 확실히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확실히 알고 참 부모를 확실히 알고 연계를 확실히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에 갖다 놔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안다는 거예요. 그 인간 책임분담이에요. 아시겠어요? 또 잘못될 때는 조건 세워서,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돌아가는 것도 가르쳐 줬어. 한 번 실수하게 되면 그런 방법이 없으면 못 돌아가잖아요. 근데 실수했으면 반드시 실수한 것을 알았으면 조건 세워 돌아간다. 조건 세워가지고. 근데 적은 가치를 세울 때는 적은 가치로 돌아가지만 안 될 때는 큰 가치로 보다 큰 가치를 세우고 돌아가요. 어차피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적은 것을 안 될 때는 동일한 가치로, 동일한 가치 안 될 때는 과중된 탕감 조건 세우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왜? 시작이 하나님도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조건을 세워서 그 길을 열어놨다는 그것이 아버지가 세우는 원리원입니다. 간단해요, 답은. 예. 근데 그걸 왕창 늘려놓고 보니까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원리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 안 된 이유가 뭐냐? 원리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 안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참고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연계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갈라지고 있는 것이.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알게 되면 갈라질 수가 없는 것이. 에덴 아담과 하나님을 절대 믿든지, 절대 사랑하든지, 절대 복종하는 셋 중 하나만 있더라도 타락 안 한다는 겁니다. 셋 전부 다 잘못됐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 가야 될 길은 뭐냐? 하나님을 확실히 알든지, 참고를 확실히 알든지, 그 다음에 연기를 확실히 알든지, 그러면은 하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뭐 아는 것 같은데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부 자기를 내놓으려고 그러죠.
자기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사탄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진 자는 주인이 되지만 책임을 전가하면 종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담이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책임을 지는 거 인간 책임이다 그래요. 책임을 지면 주인이 되고 책임을 전가하면 종이 된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 하나님 닮아 살다 가야 될 건데 하나님 어떻게 닮을까? 하나님 닮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십니다. 무형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세워서 모든 존재 세계가 진리가 있듯이 진리로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성을 통해서 인식하고 느끼고 체울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정성을 들이면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정성을 들인다면 하나님과 심정이 일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때 자기 정성이 그 자기 책임감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 한 분인데 심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도 다른 느낌도 다르고 체울한 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르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요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한 분인데 느낌과 그 다음에 깨달음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기준은 다 다른 겁니다. 심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잘못되지가 않아요. 싸우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자기 중심에서 난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고 난 기도하기 이렇게 되고 내가 가르친 바는 이런 것인데 그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이 양심을 가지고 살지만 종교인들이 싸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성경도 한 분인데 왜 싸우고 있냐. 교파가 왜 달라져 싸우고 있냐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확실히 모른다면 심정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성경을 2000년 동안 공부하고 달타로 왔던 그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계시다 알고 있지 하나님 심정세계 모른다는 거예요. 심정세계 모르기 때문에 성서를 확실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 못을 박아 죽음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 얻었다. 그 예수의 십자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 그러고 있는 기독교가. 그런데 그 십자가기는 하나님 보실 때 슬픈 십자가고 고통스럽고 그 차 볼 수 없어 세시간도 어둠의 세계라고 그랬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서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의 심정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버님도 그 심정세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그 성경 속에서는 하나의 심정세계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더불어서 대화합니다. 자연도 좀 대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자연 속에 대화하면서 눈물을 치고 탄식하, 그럴 때는 농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도 탄식했고 이 자녀 잃어버리고 만물은 주인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있고 인간은 부모를 잃어버리고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어. 하나님도 탄식하고 인간 탄식하고 만물 탄식한다고 그랬어 바울이. 근데 왜 하나님을 탄식하고 있는 이유를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오셔서 만물을 통해서 자연 속에서 그 자연 속에서 자연들이 탄식하고 있는 거 보고 자연들이 통곡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의 그 심정세계가 하나님과 대보를 관계 맺기 위해서 얼마나 탄식하고 통곡에 눈물이 있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세계를 통하다 보니까 몇 시간 몇 날 며칠 울다 보니까 눈이 헤어져 가지고 햇빛을 못 보셨다 그랬었어요. 땀과 눈물 그 옷이 짤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아버지를 붙들고 통곡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6개월 동안 사탄이 농락해 먹었고 인간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그런 아버지의 심을 모르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하고 있다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님 오셔서 하나님을 해방한다. 하나님 해방한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해방한다는 말은 사탄이가 우고가고 있는 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왕권 본연의 왕의 자리에 세워야 돼. 그 다음에 석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혈통적으로 잘못되어 사탄이 잠수하고 있는 혈통적으로. 하나님 잘못해서 혈통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래 혈통적으로 복귀해가지고 해방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방이라는 것은 환경 속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석방이라는 것은 혈통 속에서 혈통을 복귀해야만이 하나님이 석방받는 겁니다. 해방과 석방권을 완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정명세에 보게 되면.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런 마음 어떻게 가지고 살 것인가. 그래서 인간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않으면 완성 길을 갈 수 없고 하나님 찾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셔서 그걸 다 가르쳐줬다. 제일주가.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 완성된 하나님의 딸이 되어가지고 아담이 신부가 되는 것이 신부가 되어가지고 둘이 하나 되지면 비로소 해와는 어때요? 하나님의 부인 같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중심에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사랑을 주관하고 사랑을 소유권을 가진 것은 해와를 통해서는 거예요. 해와가 아담과 하나 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실체가 되었지만 해와가 없이는 사랑을 소유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누구 것이라고요? 아담 것이다. 아담 것. 그래 아담 완성에서는 누구 것이 돼?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가 중심이 돼가지고 아담이 가는 길이 인류가 가는 길이에요. 해와가 가는 길이 인류 여성들이 가는 길이고 아담이 가는 길이 인류의 남성들이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해와가 나중에 뭐라고 해? 나도 어머니, 참된 어머니니까 내 말 들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체가 둘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시다? 그 본체가 둘이면 어떻게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원리 본체론인데 원리 본체를 무시해버리니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원리 본체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리가 변함이 있나요? 아버지 성은 원리 원본을 해설한 것이 원리 해설서야. 원리 해설을 강의처럼 하는 원리 강론이 42년 동안 우리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줘야 돼. 하나님. 그게 원리 본체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원리 본체에서 하나님 바로 가르치는데 다른 건 똑같습니다. 아직 타락 똑같고 그 타락도 뭐냐면 마지막에 하나님 심정색이 안 들어있어 타락이 된 얘기예요. 인간 아담의 타락을 때 하나님 심정이 어떠했던가. 그 인간을 복귀할 때 하나님 심정이 어떠했던가. 이것이 원리 본체로서는 타락론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창조론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타락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종말론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활론도 하나의 심정을 가지고 봐야 되고, 예정론도 심정을 가지고, 기독론도 심정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복귀원리도 뭘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서를 바로 알게 되고, 하나의 심정세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암기하고 백독을 다 했더라도 하나님 모르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름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도 그렇고, 그 다음 뭐요? 유시아도 그렇고 고난권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완성한 사람들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왕님도 마찬가지. 왕님도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 아버님도 책임감, 하나님도 책임감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바로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그런 길을 안내하고 우리 그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안내자가 잘못되면 다 따라가는 사람들 다 잘못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알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우시는 왕님을 따라가지만 왕님이 가는 그때 아는 게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를 또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왕님을 따라가되 내가 가르치는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길은 마치 나치판을 잃어버리고 항해하는 배와 똑같은 것이에요. 아버지는 누가 중심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해방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참부모가 하는 것이에요. 참부모가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 해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부모를 누가 해방해 줘야 돼? 실제 참부모를 누가 해방해야 돼? 자녀분들. 하나님을 해방해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서럽고 탄식하고 그런 아버지였어. 그런 아버지를 누가 해방해야 돼요? 그런 아버지의 심정세계를 알고 아버지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붙들고 찬송하고 아버지를 붙들고 말씀을 들고 아버지를 붙들고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이성성상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성상영상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오늘 본양성, 본성상, 본영상, 이성성상. 자, 여기까지 있는데 오늘은 그 양성음성, 성상형 속성인 양성음성의 이성성상.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이성과 있다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은 안 따라가는 겁니다. 거짓은. 진리 따라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 믿으니까 믿어라.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양성과 본음성, 이성성상. 하나님의 1차 속성이 신상은 하나님 꼴이 있다고 그래요. 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꼴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보이는 몸이 있지만 꼴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유해장 꼴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도 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데 성상이라 성상. 보이지 않지만 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에는 본성상과 본영상의 속성이 있고 신상에는 하나님의 꼴 속에는 모양 속에는 본성상 본영상 속성이 있고 또 하나의 속성인 본양성과 본음성의 속성이 있다. 속성이 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상 형상은 본성상 본영상의 속성과 본양성의 속성은 차원이 다르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하나님 안에는 성상 형상의 이성성이 있고 본양성의 이성성. 하나님은 이성성에는 사성성 같은 사성성 같은 것이에요. 근데 사성성상이 아니라 이성성이라고 그랬죠. 왜? 본양성과 본음성은 본성상 형상의 속성, 속해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까지 공부했어요. 그래서 본성상과 본영상은 하나님의 1차 속성이고 하나님도 만몸이 있다. 만몸. 만몸, 하나님. 그게 1차 속성이에요. 그럼 만몸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 실체가 있기 때문에 만몸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도 보게 되면 만몸이 있어요. 나라고는 실체이기 때문에 마음도 있고 몸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상 형상은 하나님의 1차 속성이다. 그 다음에 본양성과 본음성 하나님의 2차 속성이에요. 성상 형상에 속해 있는 속성이 2차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성상 본영상은 하나님의 직접 속성이고 직접 만몸. 그 다음에 본양성 음성은 본성상에서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간접 속성이다. 간접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까지 이런 공부를 했지만 그런 내용을 몰랐어요. 하나님 이성상 계신다. 이렇게만 공부했다는 거예요. 성상, 형성, 이성상, 양성, 음성, 이성상.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상의 통일체로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끝날은 이 이론, 토시 단어 하나 가지고 싸움 벌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 하늘별 사탄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토시 하나 가지고 하늘별 사탄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항상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간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똑같은 열자예요. 근데 그 가짜가 앞에 붙으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는 식이 되고, 가짜가 뒤에 붙으면 아버지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방에 들어간다는 식이 되는 겁니다. 글자수는 똑같아요. 가짜가 뒤에 붙었냐 앞에 붙었냐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토시 하나 때문에 뜻이 전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는 교묘하게 토시 하나 가지고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번에 그 민주당이 금수한박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만들 때 자기들 숫자 많으니까 강제로 만들었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전에는 만들 때 이렇게 중, 등, 중, 중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중자를 빼버리고 등자를 했다는 거예요. 등에, 이 등자라는 것은 범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이 이 등자를 가지고 원수 완박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본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완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 와와 끓은 거예요. 뭐 법을 어겼다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만드는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 법 안에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그 장관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예. 원칙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법을 잘하는 사람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헌법학자입니까? 그분 앞에 가지면 당할 자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한동훈을 탄핵시키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양반은 탄핵할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검사는 뭐 하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법을 지키고 법대로 범죄인을 다루고 범죄 없는 사람은 범죄 없는 사람부터 심판한 것이 그것이 검사의 직분이라 그거 했다 해가지고 탄핵을 하냐 그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성상 형상의 1차 속성이에요. 만몸, 하나님 만몸이 있다. 나도 만몸이 있다. 이게 성상 형상이. 2차 속성은 뭐냐? 성상 속에도 양성 음성이 들어있고 형상 속에 양성 음성이 들어있다. 내 마음도 양성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몸도 양성 음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면 인간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 그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못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환경이 안 돼 있으면 환경을 조금씩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게 아니야. 6년 동안 되어진 그 찌들어진 그 몸뚱아리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것 같아? 아니에요.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타락할 때 죽기를 따먹고 죽는다 죽기를 각오하고 따먹었어. 다시 돌아오려면 죽기를 각오해야 돼. 죽기를 각오해야 돼. 어설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옷을 벗어야 돼. 본처럼 교육할 때 아버님은 옷을 벗어서 옷을. 전부 다. 뭐 대통령이고 무슨 장관이고 무슨 통일교하고 지구장이고 뭐 축복가정 뭐 그 다 옷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담에가 벌거벗고 서 있듯이. 그런 자를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출발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듯이 우리가 아버지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부 다 뭐요? 형식에 젖어고 의식에 젖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하면서도 아버지 안에 안 있어. 아시겠어요? 가정연합도 그렇고 유시아도 그렇고 우리 뭐요? 고난과 우리를 또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고난과로 와 있다 하면서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말씀 안 하셔야 돼. 말씀 안 해. 아버지 말씀이 뭐 싸우고 갈라지라고 그랬나요? 하나되라고 그랬지. 아버지가 어제 기독교인데 그렇게 반대해도 아버지 기독교 미워하는 사람 아버지 보셨나요? 아버지 기독교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오히려 기독교인데 통일교 반대할 때문에 자녀들이 가가지고 아버님 이제 더 이상 참지 말고 우리도 재판다고 그럽시다. 이게. 아버님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자녀는 부모를 대해서 고발을 주죠. 부모는 자식에 대해 고발한 법이 없어. 참된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자식이 고발한 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오히려 부모가 그 자식이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부모가 더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그를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예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 자, 그래서 본양성과 본음성은 본성성, 형성, 속성이다.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이란 실체 속에 실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이는 속성은 나타날 수가 없다. 본양성과 본음성은 본성성과 본성 속성이라고 해서 속해 있다. 그 속성이란 말은 실체가 없이는 속성을 쓸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꽃이 아름답다. 그럼 꽃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말을 표현되는 겁니다. 꽃이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아름답다는 말은 그 하나의 뜬구름 같은 거예요. 아직 허공에 소리는 건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제1차 속성인 본성상 본영상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성이 만몸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만몸이 하나님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먼저 계시가지고 성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우주는 하나님이 있기 전부터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 우주가 창조됐을 것인가? 아버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씨앗이 있어 처음에. 하나님은 절대 유일무변 영원하게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사랑의 씨가 있어가지고 그 씨가 상대를 흡수해서 하나님도 성상 형상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처음부터 하나님 성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씨가 있어가지고 그 씨가 상대를 흡수해가지고 하나님 자체도 성상 형상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마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 가지고 한 정자의 씨, 한 세포가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코도 생기고 눈도 생기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랑의 씨에 생겨가지고 하나님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신상이에요. 신상. 보이지 않지만 꼴이 있다는 거, 하나님도 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라 그러는 거예요. 본체. 그 본체 체가 있기 때문에 절대성을 얘기할 수 있고 절대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자를 얘기할 수 있고 정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혈통을 얘기할 수 있다. 혈통.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 한 자가 없어. 하나님 무슨 뭐 절대성의 실체가 되어지고 정자가 있고 생식가 있고 그걸 아들, 딸 번식할 그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통일 원리도 그렇고 통일상도 그렇고
동사가 뭐냐? 원상론이라고 그랬어, 원상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비로소 마지막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뭐로 계신다고요? 실체로 계신다. 상이란 말은 실체의 속성이요. 아시겠어요? 성상, 형상도 하나님의 실체 속성이라고 말이에요. 1차 속성이야. 양성, 음성은 실체에 대한 2단계 속성이에요. 성상, 형상의 속성이니까. 이해가 되나요? 확실히 해야 되겠네. 하나님은 무슨 본체라? 원리의 본체. 원리의 본체는 에너지의 본체입니다. 아시겠어요? 에너지. 성상도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어요? 형상도 에너지, 하나님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상은 마음적 에너지고 형상은 에너지적 마음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상은 마음적 에너지고 형상은 에너지적 마음이고, 그러니까 에너지 마음과 에너지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라는 거예요. 에너지 본체예요. 하나님. 그 원리의 본체는 말씀의 본체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에서 모든 것이 지음바 되었다 그랬어. 그렇죠?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성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제1차 속성에는 본성이 있다. 이때 하나님은 실체고 성상, 형상은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실체란 말은 하나님은 성상, 형상이 있기 전에 실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본체예요. 에너지 본체가 두 메뉴가 있어요. 마음적 에너지, 몸적 에너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상이고 형상이라. 그 성상, 형상이 비로소 사랑의 씨가 상대를 흡수해가지고 나타날 때 하나님 자체가 성상, 형상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님 말씀이. 그런데 오늘 가정연합에서는 이런 말 다 빼버렸습니다. 아버님 말씀 속에 말씀 선집에 있고 아버님 만드는 천성경에는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빼버린 거예요. 그 당신들만 필요한 것만 말씀 만들어서 이제 천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실체이고 성상, 형상은 속성이다. 만몸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2차 속성인 본양성, 본음성은 하나님의 1차 속성인 본성상의 속성이다. 성상, 형상은 1차 속성인데 1차 속성에 실체가 있다. 실체가 뭐야? 하나님의 본체 속에 성상, 형상이 이성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성상, 형상은 실체란다면 속성은 뭐냐? 양성, 음성이다. 그래서 양성, 음성은 성상, 속성이기 때문에 성상, 형상이 실체다. 그 성상, 하나님 만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성, 음성이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때 본성상 마음, 본영상 몸은 실체이고 본양성, 음성, 속성이 된다. 따라서 원리 본체는 본성상과 본영상,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요. 중화적 통일체로서 절대 유일자 한 분님 하나님이다.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원리에서는 성상, 형상, 양성, 음성, 이성상 쓴 이유가 왜 복잡하게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그냥 그렇게 철학적인 이론을 써가지고 복잡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50년 이상을 성상, 형상, 이성상을 듣고 왔습니다. 원리 해설도 듣고 왔고 원리 강론도 듣고 왔어요. 그런데 모두가 하나님 이성상을 알고 있지 하나님이 실체를 가진 본체라고는 말을 못 썼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마지막인데 오늘 이 말씀을 유예정이 한 줄 알고 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600명을 30일씩 교육을 시켜서 한국, 일본, 미국에 중시국가니까.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도 어때요? 잘못됐다. 왜 그러냐? 원리 본체는 절대성이 있어, 절대성. 절대성이 생식기가 있다는 거야. 생식기 때문에 정자의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자의 씨가 누구에게 있나요? 아버지에게 있나요? 어머니에게 있나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실제를 닮아난 것이 메시아도 아버지가 오는 거, 아버지로. 그래서 성주도 누가 만들었나요? 아버지가 만들었지. 어머니가 만들어서 그건 성주 아닌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본체가 하나님의 실체, 그 정자, 절대성, 생식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원리 본체를 통해서 공부한 이유가 바로 있다. 하나님이
채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채를 가지고, 그래, 신상이라고 그래. 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고 할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가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오늘은 9월달 마지막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찾아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어렵지만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치신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소자를 통해서 가르치신 아버지의 말씀이 찾아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진리가 되어지고 원리에 내가 살아야 될 근본된 길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가장 귀하고 복된 길임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옵니다. 저희들은 아버지 안에서 형제 자매요. 형님이고 누나고 동생이고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참된 사랑과 신정의 길을 따라 가야 될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가르쳐주고 가신 아버지의 그 길을 가면서도 그냥 생각으로 가고 있지 아버지의 닦아놓으신 눈물과 심정과 참사랑의 그 길을 내가 찾아서 나도 아버지와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사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오늘 주어진 시간에 주신 말씀과 더불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아버지 아들 딸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되옵니다. 귀한 시간을 헛되지 않게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면서 왔다 간 모든 선조들과 이 시간 저희들은 비록 수는 적지만 내 배후에 수많은 선조들과 영인들이 같이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오니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도 아버지와 함께 귀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중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